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어떤 성인들보다 중요하죠? 우리 사도 시몬과 이제 유다, 타데오라고 불리는 사도 축일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선 시몬은 열혈당원이었죠. 그러니까 열혈당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왕이고 주님이시다 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토지, 재산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세금을 걷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하느님의 것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해방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원인 거예요. 시몬은 어쨌든 그런 열정으로 무장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이 열정을 하느님 사랑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또 이 유다 타데오, 이제 이스카리옷이 아니라서 타데오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서 이제 대답을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힘을 드러내고 또 세상을 바꾸고, 그게 가장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무튼 두 사도에 대한 설명은 매일 미사에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될 때 이 시몬은 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창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도구를 통해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독서와 복음을 보면 이제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특히 오늘 에페소서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느님의 거처고 하느님의 성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죠?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사도들이 했던 미사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전례 예식이 조금씩 바뀌고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성찬의 전례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사도들의 신앙, 전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보존되어 왔고, 특별히 성체 성사 이거는 정말 사도들이 지켜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신앙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신앙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원천에서 힘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사도들이 약속한 것들을 다 체험합니다. 형제, 친교, 또 성장, 이런 것들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빵과 그죠? 피를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지냈다는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어떤 일치라든가 형제라든가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멈춰졌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해요. 사도들이 전한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이 전하고 교회가 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면서 온갖 것들 다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산 날짜도 잡고 결혼할 때 뭐 별걸 다 하잖아요. 특히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우환이 꼈는지 뭐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니까 사도들이 전한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신념으로 살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성체 성사의 신비, 성체 성사의 신비를 축소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혹은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축소하고 남용하고 평가절하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찬의 전례는 희생제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사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미사 안에서 골고타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희생제사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친교만 남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그냥 빵조가리 정도로, 그죠? 빵조가리 정도로 생각하고, 글쎄요. 아무튼 성체 성사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제가 요즘에 성체 신심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교회는 성체 성사를 산다라는 말씀, 그 회칙을 발표하셨어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새 계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룸으로써 자신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인류를 위한 성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징이며 도구가 되고,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예, 귀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영적인 목표. 그리스도와 일치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성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인류를 위한 성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징이자 도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체 성사로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삶을 드러낸다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성체 성사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뭘 해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래요? 뭐 정의운동, 환경운동, 그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를 우위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사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너무 쉽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도 성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교회는 십자가의 영원한 희생 제사에서 그리고 성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결합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와 완전히 결합되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성체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사랑으로 타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 안에서 참여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사명을 못 느끼는 신앙이 요즘 팽배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체 안에서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보세요. 복음에도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손을 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모셔요. 그죠? 그래서 성찬례는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친교를 이룬다는 이 핵심을 다시 강조하죠. 아주 짧은 얘기인데도 얼마나 풍성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죠? 또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특히 새천년기 그러니까 2000년대를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문제는 새로운 계획의 창출이 아닙니다. 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살아있는 성전 안에서 발견되는 계획으로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 계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의 삶을 영위하며 천상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그분과 함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성체 성사만 제대로 세워져도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운 계획을 할 필요도 다른 방법 찾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체 성사가 있어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롭고 추진력 있는 계획은 성체 성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성덕에 대한 모든 노력, 교회 사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모든 사목계에게 필요한 힘은 성체성사의 신비에서 이끌어내야 하며 또 정점인 그 신비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죠? 요즘 여기 계신 분들 다 성화되고 싶잖아요. 다 성인 되고 싶잖아요. 맞죠? 여기 성인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성인이 돼야 됩니다. 성녀. 네, 성인 성녀가 돼야 되고,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고, 하셨던 일, 그리고 아무튼 그를 위해서 내 삶의 계획은 말년에 잘 놀아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자. 이게 여러분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성체 신비에서 나오고 또 어디로 가요? 성체 성사의 신비를 지향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성체 성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쉬운 얘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려운 얘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신비가 아니니까.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희생제사, 그분의 부활, 성령의 은사, 성복기에 대한 흠숭과 순명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경시한다면 우리의 결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 성사 안에는 인류를 구원한 희생제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복기에 대한 충실한 사랑과 순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체성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루카복음 오늘 보면 기도하고 12를 뽑고 사도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다 원하시잖아요. 구원을 원하면 반드시 사도들이 전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띄엄띄엄 믿으면 안 돼요. 사도들이 전한 모든 것을 믿고 제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미신적인 거, 네, 특히 저는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TV를 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인생은 뭐 이런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정신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은 복음에서 이끌어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끌어내지 어떤 뭐 멋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좋아하더라고요. 뭐 늙어가는 것은 뭐 인생은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제 뭐 유행가잖아요. 그냥 멋있을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죠. 네. 멋있는 얘기 말고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어떤 위로와 치유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하고 희망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위로, 힐링만 찾아요. 아파 죽겠으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파서 힘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내 상처를 보지 말고 주님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는
반드시 납니다. 예, 내 상처만 보면 믿음도 사라지고요, 희망도 하늘에 두지 않게 돼요.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되잖아요. 그죠? 잘 보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에 참여해서 성체의 성사의 신비를 살아내는 그 사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